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 우리의 수많은 죄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애타는 심정으로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들어있기를 바라고, 주께서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살려낸 것처럼, 아니 나를 살려낸 것처럼 오늘도 내가 부르짖어 내 형제, 내 자녀, 내 부모, 내 이웃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심장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36절에서) (46절) 겟세마네 기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다른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주님의 사역은 고난합니다. 생명 살리는 일이 쉽지는 않지요. 이 땅에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그런 한 사람의 죽음 같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니까, 주께서 인류를 살려내기 위하여 모든 짐을 다 지시고 걸어가신 그 길이야말로 힘들고 어려운 길이겠지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하는 것은 한순간 또 빼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의 호흡과 같은 그런 것이라서 기도는 필요합니다. 그 기도가 일상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 시간을 통하여서 이렇게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하지 않고서는요, 습관적으로 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비상시에 훈련되지 않고서는 행동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날마다 똑같은 훈련을 반복해서 하는 것은 유사시에 언제든지 그 일들이 내가 해야 할 생명을, 목숨을 보존할 만한 그런 일들이 행동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래서 새벽 미명을 안부로 여쭐 때 어떻게 말한다고 그랬죠? 보케로 토부.
이런 새벽의 인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도 이 새벽 시간에 기도를 하시잖아요. 근데 주님은 항상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다가 어떤 중요한 일이 있게 되면 딱 골라서 다닙니다. 3명만 고릅니다. 그 3명의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제자들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베드로는 항상 앞에 나오지요. 그리고 두 사람이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세 사람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내 이름은 잘 안 나오죠. 아내 이름을 혹시 아세요? 그 아내 이름은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우리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아니 당신이 왕위를 차지할 때에 내 자녀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워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이고 그 어머니 참 그 권력 욕심도 많네, 왜 이렇게 치맛바람이 센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살로메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마지막에 그 쓰다라고 하는 여인들과 함께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 남정네들은 다 도망가 버리는데, 물론 요한은 그 있었지만 다 도망가 버리는데 거기에 있다니까요. 그 요한 내 어머니, 그리고 마리아들, 그리고 이 살로메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뜻으로 자녀들은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 살로메가 나쁘면은 여러분 다 나쁘죠 뭐. 여러분 얼마나 자녀들을 위하여 애를 쓰시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나쁜 여인으로만 매도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아침에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우리는 그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같은 내용으로 계속 기도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볼 수 있는데, 주님도 똑같은 내용으로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잖아요. 같은 내용이라니까요. 확인시켜버리잖아요. 마지막에는 같은 기도 제목으로 3번씩 기도했단 말이에요.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중언부언 한다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죠. 같은 얘기를 계속 할 수 있죠. 왜? 중언부언 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기도하는 내용들이에요. 그게 연불하듯이 주문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나요?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지. 그런데 이제 습관적으로 뭐 안부 묻는 식으로 기도할 수는 있어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런 것을 오히려 내용 없이 마음 없이 기도한다, 그것을 차라리 중언부언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을 중심을 보게 되면은 몇 가지를 좀 뽑아봤는데요. 36절에 주님께서 어디에서 지금 기도하십니까? 겟세마네예요. 겟세마네. 36절이 아닌가? 맞죠? 36절에 겟세마네에 있죠. 이거는 기름 짜는 틀, 기름 짜는 기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러니까 특별해요. 이런 지역 이름 하나하나가. 주께서 왜 거기 가셔서 기도하시냐고요. 이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아주 온 힘을 다하여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정말 애간장이 끊어질 만한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이 기도를 진짜 깊이 하다 보면은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게 뭐 진짜 애타는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그러기도 하지만은 어떤 다른 사람 중보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자주 일어난 일들은 아닙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여러분 엘리야는 무릎에 머리를 박고 기도했다고 얘기하죠. 그게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일이 어떨 때 일어나죠? 창자가 아플 때. 창자가 아프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이 허리가 굽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되는 창자 아픔이 찾아오게 되면은 그렇게 숙게 되어 있다니까요.
기도할 때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럼 거기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자기 그 허벅지로 들어간다니까요. 지금 주님이 그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냥 태도를 보게 되면은 기도를 하시는데 얼굴을 어디에 대고 있습니까? 이 땅에 댔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럼 어떤 식의 기도면 얼굴이 땅에 닿을까? 제가 엘리야의 기도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면요, 얼굴은 땅에 닿지 않습니다. 물론 바짝 엎드리면 땅에 닿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엎드려서 하는 기도 같아요. 그 유대인들이 주님의 기도의 모양을 따라서 서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이게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서쪽 벽에서 주로 유대인들이, 전통 유대인들이 그 옷을 입고 복장을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을 주로 보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 손 들고 기도하는 기도.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제가 옛날에 부격자를 했을 때 그 장로님은 그 모양을 따서 그러는지 다른 사람은 다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자기는 그 옆에 통로로 나가가지고 배를 땅에 대고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좀 보기는 조금 민망스럽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할 때 그냥 같이 그렇게 기도하면 됐지, 굳이 그렇게 내려가가지고 그 복도에서 그렇게 기도할까 싶은데, 이 주님이 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배를 땅에 대고 얼굴을 이렇게 해야지만이 땅에 바짝 대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게 영적으로 풀어내면은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도일까요? 완전히 배로 기어다니는 뱀. 주님이 모세가 구리뱀을 든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다른 얘기로 그 뱀 돼서 주님 돌아가신다니까요. 뱀같이 살아가는 인간들.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 버려가지고 뱀의 종이 되어버리는. 여러분, 말 듣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사탄의 말을 들으면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하나님의 종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인간들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일생의 자랑을 위해 살아가게 되면 그 뱀의 종이죠. 그럼 뭡니까? 딱 땅에다 배 대고 발, 손발 다 잘려버리고 배로 기어다니는 그런 뱀의 역할과 똑같죠. 저는 이걸 여러 각도로 이렇게 보면서 해석을 하고 설교하면은 정말로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주님의 기도 모양만 가지고도. 근데 오늘은 초점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니니까 한번 보자고요. 왜 주께서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지. 3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을 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에 보면은 36절에 보게 되면은 다른 제자들에게는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앉아 있으라, 머물러 있으라, 이런 의미가 같은 의미인데요. 앉아 있으라, 머물러 있으라,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12제자를 데리고 가다가 9제자는 거기에 남겨놓고 너 여기 앉아 있어, 여기 머물러 있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3사람만 데리고 가서 중간쯤에 가가지고 너희들 여기 깨어있어, 여기 깨어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 깨어있는다, 이 말은 뭐예요? 지켜보다, 망보다, 정신 차리고 있다, 경계하다, 이런 뜻이 다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 뜻을 차용해 쓰지요. 깨어있으라 그러면은 주로 파수꾼들이 깨어있는 것이니까 망보고 사주 경계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 뿌리를 찾아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게요, 서다,
이게 히브리어로 아마드 이런 얘기인데 서 있다 이런 의미예요. 서 있다. 그리고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에게이로 많이 들어본 소리들이잖아요. 제가 이 말을 어떻게 풀었습니까? 부활로 풀었습니다. 십자가에 서 있는 상태. 죽어 있는 상태는 넘어진 상태잖아요. 넘어진 상태는 늘 죽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죠. 잠자다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 이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도 딱 잠자서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이건 서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죽어 있는 상태는 잠자는 것은 죽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니까 이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우리의 일상이 있죠. 새벽을 깨우잖아요. 이건 뭐예요? 십자가로 언약으로 딱 서는 행동이라니까요. 이 십액시간 예물 그런 거예요. 뭐 여기 교회 밥 보러 드시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여기 일터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는 장소이고 그런 교제하는 장소이니까 여기는 십자가로 언약으로 시험 받기 위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너 똑바로 말씀으로 서 있어야 돼. 주님이 지금 그 의미를 가지고 너희들 깨어있어 이런 것이지 단순히 깨어있으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야 누가 오는지 나 저기서 기도할 것이니까 혹시 곰이라도 내 등 뒤에서 덮치면 안 되니까 너희들 사주 경계에서 나를 좀 지켜줘야 돼? 이런 것일까요? 왜 깨어있으라 그래요? 깨어있으라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라고 그러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 의미를 가지고 봐도 문제는 없어요. 뭐 기도 좋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단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야, 너희들 거기에서 깨어있는 것은 내가 지금 저기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뭔지 너희들 잘 봐야 돼. 그리고 너희들과 나와 관계를 잘 설정해 봐야 돼. 이거 지금 묵시적으로 주님 말씀을 잘 안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 하시면은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마음을 찾아 들어가야 돼요. 여러 대중이 모여 있는데 한 사람을 향하여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나 은유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에 맞춰서 그 말씀을 내 삶으로 해석해 들어가는 것이죠. 다 다르잖아요. 근데 다 다른데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그 사람이 필요한 말을 그 사람한테 해주게 되면 다른 사람 오해한다니까요. 너 배고프구나. 끝나고 나하고 밥 먹자. 그럼 다른 사람들은 너 주님이 무슨 밥 사주디? 이렇게 따진다니까요. 지난번에도 우리 아이, 이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라고 그 아이한테 절대 이 빵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아이에게 뭔가 조그만 한 개를 조그만 거 주면서 모든 애들에게 다 주고 싶지만은 그래도 네가 예배를 잘 드리고 일찍 나오니까 내가 조그만 거 선물 하나 줄게. 너와 나 비밀이야. 이런 비밀을 얻습니다. 제가 또 얘기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한 아이는 사측에서 예배 드리고 공부하고 집에 가면서 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아까 그 왜 남으라고 그랬어요? 궁금한 거예요. 자기도 그 경험을 했거든요. 왜 남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는 자는 마음을 압니다. 다른 사람들 관심이 없지요. 왜 남으라고 했는지. 그 마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니까. 그러면은 제가 뭔가 좀 줬는데 뭐 다른 거 뭐 줬나? 또 액수가 좀 많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은 다. 서로 간의 마음이 그렇게 읽혀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딱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전부 그 아이와 같습니다. 저 사람은 뭘 잘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나? 한번 따라서 해볼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리고 40절을 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뭐예요? 지금 죽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서서 있어야 되는데 자잖아요,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제 이 1시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1시간. 1시간,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상적인 시간, 아니 그 짧은 시간, 주님이 1시간 정도로 기도하셨겠다. 내지는 뭐 은유로 그냥 이 짧은 시간인데 너희들 그 시간도 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없었어? 그 뒷부분이 나오니까 이제 너희들이 몸이 피곤하니까 어쩔 수 없었지 라고 넘어가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저는 1시간이라는 그 말을 하나로 인식을 했어요. 하나로. 너희들 그렇게 깨어있지 않으면은, 다른 얘기로 언약으로 말씀으로 제대로 진리가 되지 않으면은, 이런 얘기잖아요. 제가 수없는 설교를 다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이 턱 던져지기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예수로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는 언약이잖아요. 그 말씀을 받는데 너희들이 생명 되시며 질 되시며 그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분을 받지 않으면은 너희들을 그냥 욕심이나 채워주는, 너희들이 욕망이나 채워주는 그런 주님으로 너희들이 받으면은 너희들은 딱 넘어진 상태, 자는 상태가 되는 거야. 이 말씀이 안 들리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요, 여러분 눈은 초롱초롱해지는 거예요. 지금 주님과 기도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주님이 기도하는 것이고 3명 대표 주자를 뽑아가지고 어느 곳에 앉혀놓고 거기에서 지금 깨어있으라 1시간도 너는 나를 위하여 깨일 수 없느냐, 나를 위하여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봐버리는데 이 의미가 더 깊게 봐야 되잖아요. 성경이 전체적인 맥락이니까. 지금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지금. 십자가는 뭐예요? 언약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것이 계속 가렵네. 옛날에 영상 안 나갈 때는 자연스럽게 해도 됐는데 영상이 나가니까 또 불편하네, 이게. 영상을 제가요, 어제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거 전부 복사해가지고 수요 기도회, 주일 예배, 뭐 다 복사해서 붙여놨는데 싹 날아가 버리고, 아유, 새벽 기도회만 이게 남아있네요, 영상이. 이거 어떤 속인지는 몰라요, 지금 제가. 그래서 혹시나 또 날아갈 것 같으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다 복사해놨고, 어제 수요일 날. 그랬더니 보세요. 주일 예배 눌러볼게요. 이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영상은. 제 얼굴만 나오지. 수요 예배 눌러볼까요? 봐요. 검은 화면, 이거 찾으려고 제가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이거 없애려고. 검은 화면 해결 방법. 다 안 나오잖아요, 지금. 금요 기도에 눌러볼까요? 이건 다 이거 안 나오잖아요. 전체 눌러볼까요? 안 나와요, 다. 그런데 새벽 기도에 하나 살아있더라고, 이게. 이거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기적적으로. 또 이건 날아가 버리면은 또 영상 안 나가요. 어쩔지 모릅니다, 이게. 남겨줘서 다행이에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하세요. 있을 때 뭐든지 다 그렇잖아요. 자, 정리할게요. 그냥 단순하게 이 주님 겟세마네 기도, 이게 마지막 기도입니다, 지금. 십자가를 지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 내용 가운데서 여러 가지를 뽑을 수 있으나 저는 이 새벽 시간에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깨어있으라? 1시간도 깨일 수 없느냐? 이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서 있지 않으면은, 맨날 누워 있으면은 그건
죽음을 매라파하는 것이니까 잠이라고 하는 것은 누워있는 상태 아닙니까? 전부 다. 너희들 그렇게 되면은 안 돼. 너희들은 어떻게 돼야 돼? 나와 하나가 돼야 돼. 제가 1시간을 그렇게 본 거예요. 나가 하나가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내 십자가가 너희들한테 아무 의미 없어. 너는 똑같이 맨날 누워 잘 거야. 그리고 이것은 십자가를 지는 거야. 십자가의 길로 가는 거야. 나하고 하나가 될 때만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질 수 있어. 얘들아, 나와 함께 십자가 지러 가자. 이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들이 마지막에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전부 주님 되어서 그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먼저 순교자가 여기 세 사람 중 한 사람이에요. 야고보요. 야고보 죽여놓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 헤롯이 베드로 잡아가지고 저놈도 죽이자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 베드로는 자기 그 순교당할 때 나는 주님이 지었던 그 십자가를 바로 줄 수 없습니다 라고 십자가를 거꾸로 져요. 도망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전부 다 이게. 베드로는 3번씩 부인하고 저주하고 주님을 저주하고 도망갑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지금 이 주님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깰 수 없었냐? 1시간도 안 되냐? 이 말이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너 하나님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시디? 요 궁금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오늘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이 특별히 거기 갔다는 것은 뭐예요? 기름 짜는 틀이라니까요. 이 장소가. 주님이 그 기도 가운데서 온전하게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과학적으로 또 분석하잖아요. 실제 그렇게 된다. 이게 온전히 애가 타게 되면은 이 피가 다 터진대요. 여러분 피 터진 거 보셨습니까? 눈에서는 터지잖아요. 그거 보잖아요. 신경 쓰면 눈에서 피줄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강하게 이 고통을 이기기 위하여 기도했으면은 이 피부에서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피가 났을까?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땀방울이 핏방울 됐다라고 하는 이 의미.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는, 다 짜내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은근슬쩍 그냥 지나가다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런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겨내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슬쩍 그냥 남은 거 던져주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한 끼 안 먹고 내가 먹어야 사는 것인데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을 살려야지라고 그 참는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저도 말을 하지만은 잘 안 돼요. 그러나 말은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라도. 그래야지 나오지 행동으로. 여러분도 듣고 그걸 아멘 해야지만이 여러분 가운데 조금이라도 그게 나오지. 그냥 건성건성으로 그냥 뭐 흘려주는 것으로 됩니까? 안 되지. 나눠야죠. 한 그릇 있으면 나눠야죠. 그리고 그걸 같이 나눠 먹어야죠. 이게 사랑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그 한 가지라도 좀 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밥 한 그릇 퍼가지고 있죠. 꼭 내가 한 끼 먹어야 되는데 그거 안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거 밥 좀 조금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그거 딱 절반 나눠가지고 누구를 줘보세요. 좀 옆에 자녀들 주든지. 자녀들 밥도 안 먹지만 그 실체적으로 한번 해보시라고 그런 부분들을. 그래야지 뭔가 행동이 나타나면서 그 의미를 갖고 새기죠. 안 그러면 길거리 가다가 그냥 부상해 보이는 사람 지갑 딱 꺼내가지고 한 돈 10,000원 한번 팍 줘보시라고요. 10,000원 줘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그것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 나그네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 말이 생생하지. 이 신앙의 실제가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머리만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가가지고 그냥 욕하고 그냥 속에서 열기 부리고 그냥 회개하는 거죠. 오늘 또 그 의미를 가지고 새벽을 보내시고요. 저는 또 씨름을 할 거예요. 일터에 가가지고
저 새벽에 오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와 우리 성도들 진짜 은혜 받는 거 어렵겠다.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하는데 그래서 예배 시간이라도 새벽 시간이라도 말씀을 잘 드려야 되는구나. 목사도 바쁘니까 말씀 연구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성도의 마음을 알겠다니까요. 이제 제가 와 말씀 잘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양식으로 잘 먹여야 되는구나. 성도들이 기도도 잘하지 않고 말씀도 잘 안 보고 그러는데 어떻게 양식을 취할까?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삶 현장에서 치열하게 인생을 살지만은 그 가운데서라도 이렇게 절기가 주어질 때 이럴 때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처럼 우리 새벽을 깨우는 새벽의 용사들에게 또 그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부활에 감사하여 귀한 제물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은혜 허락하실 때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하나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